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으로 부활절인데요. 거룩한 믿음에도 사도신경 강해설교 부활에 대한 주제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부활절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을까요? 할렐루야 합창을 불렀겠습니까? 즐겁게 계란을 삶아서 나누어 먹었겠습니까? 왠지 그랬을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황금색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뭔가 부활절은 화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부활절, 그날 아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세 여인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천사를 보고 놀랍니다. 놀랐다는 것이 이날의 정서를 뒤덮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더 심히 놀라 떨며 무덤을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눈물, 또 놀라움, 두려움, 무서움 이것이 첫 번째 부활절의 분위기였다라고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첫 부활절은 왜 슬픔과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가고 있었던 것이고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누가 치워주나 걱정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가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울며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지요. 나중에 시골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막 전해줍니다. 그들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들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에 대해 잘 믿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 부활했다고 치자. 그 부활한 예수님이 너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누가 물어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첫 부활절의 제자들처럼 부활이 낯섭니다. 부활이 낯섭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 비어있음을 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십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알리십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고 또한 알리게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십니다. 어떻게 알리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을 굴려버리심으로 부활을 알리십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니라. 굴려졌으니 이런 표현은 사실 한글 문법상 맞지 않는 표현이죠. 네. 수동태 표현인데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죠? 이 굴려졌으니라고 근데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단어가 문법상으로 실제 신적인 수동태라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네, 신적 수동태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숨기면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숨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수동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굴려졌다. 돌이 굴려졌는데 누가 굴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굴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같은 장면을 묘사할 때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렸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굴렸다. 근데 마가복음은 천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돌을 굴려버리기 원하셨다, 목적이 있어서 돌을 굴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신적 수동태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돌을 치우셨을까요?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무덤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을 굴리셔야 무덤에 나가니까, 그래서 돌을 치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이제 문을 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벽을 통과했거나 문을 통과한 거죠. 통과해서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시골에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 문도 통과하실 수 있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나오기 위해 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돌을 치울 필요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은 왜 굴려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돌을 굴려버리셨습니까? 네, 부활의 목격자인 세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죠. 이들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도록 돌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빈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고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돌을 치워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만약 돌이 치워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막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후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부활하면서 돌아다니시는 걸 보고서도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가 아니다. 저자는 예수가 아니다. 계속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덤 입구에 100명, 1000명 병력을 다 깔아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안에 예수의 시체가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저자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공격했을 겁니다. 답이 없는 거죠. 네, 답이 없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걸림이 될 수 있는 장애를 치워버리신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무덤 문을 열어버리시고 가장 분명한 부활의 증거,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시기 원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시길 원하셨고 실제로 돌을 치워버리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돌을 치워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활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을 치워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돌이 죄인들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치워주셔야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을 치워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성도나 자녀가 있습니까? 사실 믿기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못 믿잖아요. 믿기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돌이 우리 앞을 막고 있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늘이 눈을 덮고 있으니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로막는 돌을 굴려 버리시고 눈에서 비늘을 벗겨 버리시고 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씀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굴려 버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분이십니까? 이 시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으시다면 믿음이 생기기 원하신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어느 날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초신자이신 분들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오히려 눈앞을 막는 돌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화를 잘 안다고 예수님 잘 아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칭찬 듣고 책을 많이 읽고 교리를 많이 알고 오래 신앙생활 하면 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눈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치워주지 않으시면 목사도 박사도 박사 할아버지라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바르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답이다. 잘했다. 너에게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늘 하늘 아버지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로 복음을 알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알리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은 누우셨던 무덤을 떠나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그가 누우셨던 무덤을 떠났다. 이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6절의 내용이죠. 천사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사형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했습니다. 사형으로 정죄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자체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복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복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이 늙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네, 그렇게 보이더라도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 참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셨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던 길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인간들의 수많은 죄들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백성이죠.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그를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죠. 알면서도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안위 때문에 거짓된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요.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는 자여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정말로 많은 죄들이 장식하고 있는데 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향한 모든 공격과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이 죄들은 또한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벌을 완전히 다 받아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다 받았다. 이제 벌 받아야 할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벌 받아야 할 죄가 단 하나라도 남아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감옥은요,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감옥에서 나와서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의 감옥에 가셨는데 거기서 나오셨다는 거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무덤이 비어 있다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확신해도 됩니까? 우리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을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법정이 예수님께 내린 모든 판결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법정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유대인의 법정,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종교 재판에서는 사람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렇게 죄목을 정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방인의 법정,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하면서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며 입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이러한 인간 법정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 죄 없다, 죽으면 안 될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부활은 이 인간 법정에서 일어난 모든 판결이 다 틀렸고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지요.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증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셨을 때 그 성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성전을 죽은 지 3일 만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인간 법정은 이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죄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정죄와 조롱의 내용을 복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서 그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이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것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고 선언된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날로 거룩해지는 삶을 선물 받았다. 우리가 날로 거룩해지는 삶을 선물 받았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선물 받았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임을 보여주는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될 것을 어떻게 아는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복이 정말로 진짜로 나의 것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고 또한 알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게 해야겠는데요. 그럼 마가는요, 이 부활 기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보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나 11절 보시죠.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땠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시골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으면 믿질 않으니까요. 네. 오늘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듣고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봐야 믿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봐서 믿게 되었죠. 이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지만 역시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꾸짖으십니다. 이처럼 마가는 부활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부활보다 조금 더 부활을 믿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실패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교회에게 또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부활에 대해 믿기 어려워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에 뭐라고 답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수차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믿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부활하실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중요한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집중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특별히 제자들의 실패를 베드로라는 이 예를 통해서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베드로의 수행원이고 마가복음의 많은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 교부들로부터 많은 신뢰할 만한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쓴 복음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베드로가 증언한 사실들이 많이 담겨 있는 복음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칭찬받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칭찬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실패만을 다룹니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한 제자로 그려집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기간 중에 더욱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 1차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가죠. 왜 쫓아갔을까?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할 건데 그런 심약한 마음을 가지고 왜 쫓아갔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버리긴 버렸지만 완전히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보단 낫지.
완전히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보단 내가 낫지. 이 자기 의,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제자들 모두가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마가가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약속대로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을 한 대상인 제자들 누굽니까?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부활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깡그리 다 잊어버린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과 약속을 지키러 갈릴리로 가십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곳,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 가르침의 장소로 가시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보고 전하는 말도 믿지 않았던 실패한 제자들 꾸짖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사명을 그대로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실패합니까? 훨씬 자주 잘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왜 이런 일을 주시느냐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고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고 그렇게 나의 인생에 항상 선한 것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믿음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땅에 속한 것에 욕심을 내고 집착하고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는 것. 이 첫 부활절 아침의 분위기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믿는데 계속 실패하는 우리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시지요. 부활의 날, 사실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이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주일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는 갈릴리 교회로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셨듯이 우리와도 교제해 주십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교제하시지요. 또한 믿음이 없거나 완악해진 마음에 대해서는 설교와 권면으로 꾸짖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똑같습니다. 약속 안 어기십니다.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알리며 살도록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도록 강복 선언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집으로 학교로 일터로 보내주십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끊임없는 실패에도 그리스도는 약속을 지키셔서 성령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에 늘 실패하는 우리에게 목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지만, 우리는 정말 자신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일이 매주일 부활의 날마다 계속되기를,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평생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삼위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슬픔과 눈물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배신과 부인당함과 미움과 시기와 억울한 일들과 고난과 조롱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슬피 울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없애버리셨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삼위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부활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바위를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부활하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도 늘 실패하는,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도 늘 실패하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늘 다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며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아버지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십시오.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베푸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